우리 하나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온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5절에 빌립의 사람이나 그대로 백성에게 전파하니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전하니. 그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 더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집중과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는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한테는 이 복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도 열매가 있냐?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하냐? 얘기하는데 저는 전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전도는 별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캠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캠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죠. 그럼 캠프 하고 싶냐? 그러면 진짜 하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프 하자. 하루 종일 하자. 안 되면 밤에도 하자. 제가 캠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토요일 날 잠깐 모여서 핵심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한 1시간만 하재요. 전도를. 캠프를 1시간만 하재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시간 캠프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아침에도 전도하고 점심에도 전도하고 오후에도 전도하고 틈 나는 대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중입니다. 전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내 인생, 내 평생에 전도만 하다 가야 되겠다. 근데 전도만 하는데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죠. 저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 내려놓고 나 이제 전도만 하겠다. 전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다 내려놨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뭔가를 또 막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캠프도 하고 틈틈이.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복음 저한테는 복음만 있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만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한다면 뭘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전도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전도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붙잡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삶에서 복음을 누리면 되거든요. 이 삶에서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바로 그냥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누리면 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누리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문제가 없다. 괜찮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잠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복음만, 그리스도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자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할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잘 보면 되거든요. 잘 보면 돼요. 잘 봐야 돼요. 근데 뭘 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엄청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또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지만은 성격상 좀 이상하고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 불신자의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이걸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근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알면 돼요. 영적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알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은 근데 잘 모르겠다. 복음을 듣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돕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개인별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임마누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12가지 문제를 내려놓는데 솔직히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 내려놓으면 되고 다 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만 딱 붙잡고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2가지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이게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네피림 시대를 통한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을 통한 성공 중심,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갑자기 또 목사님들하고 저는 지금 이제 현장을 잘 안 나가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야 이게 그냥 팍팍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심, 자기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물질중심.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니까. 물질중심. 그리고 이제 자꾸만 성공중심.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복음 가진 분들이 좀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려놓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좀 치유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치유를 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속으로만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이 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장이. 그런데 이 현장의 이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종교성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일 성수 좀 잘했으면 좋은데, 또 11조 좀 잘했으면 좋은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종교성이거든요. 그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편지로 양육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확립되면서 결국에는 11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일이 확 돌아가는구나. 일이 확 돌아가는구나. 종교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 그런 교인으로 이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니까 이게 완전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인도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절에도 가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뭐 또 다른 종교에서 막 응답받으면 그런 종교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막느냐?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맞다면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는데 이 안에서 응답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잠깐만 문제 일어나도 다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도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좀 열심 내는 우리 평신도 사명자들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인본주의에 대한 답은 나옵니다. 인본주의 나와요. 많이 생각하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러면은 바른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종교성이 아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그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불신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365일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그죠? 아무리 불신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더라도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항상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속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치유가 계속 되는 거예요. 치유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올해 이제 올해 2018년도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이거든요.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복음만이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린 뭘로 치유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는 임마누엘을 누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만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거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당연히 생활의 패턴이 당연히 이제 바르게 돌아가는 거죠. 삶의 패턴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되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면 되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면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향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좀 모델적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